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갑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솔레차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령으로 새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버거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와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비상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참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게으르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는 부족한 종을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힘있게 증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통한 거룩한 역사가 이 민족, 이 백성,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게으르 말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가운데 먼저 지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 수요 예배 가운데 천국에 대한 게으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하단부 부분에 위치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맨 먼저 열천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셨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에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것이 구원을 위한 조건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는 45절의 말씀을 언급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와 어려움에 처한 자를 예수님을 돌보는 것처럼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깊은 통찰을 던져주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은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국에는 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영원한 불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지옥에 갈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거부한 자들이 가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 때 보다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케이르 성경 양육 말씀은 지옥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옥은 악령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무저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옥은 우리의 죽음 이후 형벌받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지옥은 최종적인 형벌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고통받는 장소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5번째 지옥은 하나님의 최후의 공의의 실현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지요. 지옥은 첫째, 악령의 감옥이라 할 수 있는 무저갱입니다. 지옥은 사후 형벌 받는 장소지요. 지옥은 최종적인 형벌 받는 장소이고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다섯째, 지옥은 최후의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장소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지옥은 악령의 감옥이라고 볼 수 있는 무저갱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면서 지옥은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 어두운 구덩이와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시록 9장 11절에서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여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옥이 무저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옥은 사후 형벌 받는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한 모금의 물을 달라고 이 부자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말하는 부자의 고통이 어찌 말로 형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지옥은 바로 이런 고통이 끝나지 않는 장소인데 그것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부자가 사후에 고통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적인 정의를 3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둘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세 번째 죽음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최종적인 지옥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서 주님의 재림 때 음부에서 고통을 받던 영혼들이 부활하여 최종적인 영원한 불못에서 육과 영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지옥은 최종적인 형벌 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지옥을 표현하는 말은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 장소로 음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수월이라 하기도 하고 하데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령의 감옥이라 불리는 무적행으로 아브소스라는 말도 있고 지옥의 구덩이라고 하는 의미로 타르타로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악령과 죄인들의 최후 형벌 장소인 천국의 반대의 개념으로서 헬라어 게헨나라는 지옥이 있어요. 헬라어 게헨나는 히브리어 게힌놈에서 나온 말이죠. 예루살렘 남쪽과 동쪽으로 뻗은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곳은 유다의 왕들이 우상들에게 자녀를 불태워 희생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이고 후에는 시체와 쓰레기를 버려서 태우는 소각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옥을 상징하는 모형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자가 누구일까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고 있고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옥은 천국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쓰레기처럼 버려진 모든 것들이 영원히 태워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라는 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사단과 마귀를 따라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고통을 받는 장소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 장소예요. 지옥에서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절대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완전히 단절된 슬픔과 고통의 장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고통의 정도에 대해서 둘째 사망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유황못이라 또는 불못이라고 불못불이라 죽지 않는 곳이라 극한 고통으로 이를 가는 곳이라 하고 영과 육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곳 등으로 성경적으로 고통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다섯째, 지옥은 하나님의 최후 공의 실현 장소인 것이지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공의를 심판하는 곳, 공의를 심판하는 장소, 공의가
최후의 실현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옥은 신앙과 행위의 심판에 따라 모든 사람을 영생으로 또는 영벌에 처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히 실현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지옥 형벌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 바로 전에 창세 이후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의 말씀을 듣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지옥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후부터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그처럼 안타깝고 슬픈 일이 슬프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나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함께 살도록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1번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합시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고민하고 제대로 결단하고 제대로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온 지혜를 다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마다 코로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